미국에 한 댐의 수위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댐을 점검하고 나서 이거 참 심각하다. 그래서 이 댐 하류에 사는 이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곳이 위험하니 빨리 다른 데로 이주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터전을 버리고 가려고 하니 이 주민들이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해 가을에 다시 한번 관리자들이 댐을 점검해 보니 이거 정말 위험하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들은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듬해 봄에 정말 댐을 보니 이젠 저 댐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는데요. 그때도 역시 마을 사람들 그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던 거예요. 그 경고가 있은 지 보름이 안 된 어느 날 장대비가 쏟아져 흘렀고 그리고 그 물이 댐을 넘치게 되었고요. 댐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경고를 무시했던 존스타운의 이 주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됐는데 무려 2,2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물에 휩쓸려 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홍수 사건으로 기록된 인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그들의 죄를 지었고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 수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예고 없이 재앙이 일어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재앙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아마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재앙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을 통해 인류의 새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2월 17일 날 시작해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10일 동안 계속해서 물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는 기간이 74일이 걸렸고 그리고 이것이 아라랏산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면에서 물이 덮인 시간이 150일 그리고 물이 거치는 날까지 총 314일 그래서 방주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57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371일이 이렇게 소요됐던 거죠. 노아는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나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제단을 쌓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앞으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그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기억하다는 말 원어로 보면 자카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간섭하다, 돌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또 그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들을 이렇게 1년여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의사가 늘 수시로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돌보고 보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억하다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침묵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나누시고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또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과 전쟁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의 가족과 그 배에 탄 짐승들은 아마도 그 구원의 은혜에 참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계속되고 지속되는 그 가운데에 점점 배 안에서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렇게 부족하고 또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의 그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생일을 기억해 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주면 참 그게 얼마나 기쁜지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누군가 도와주고 또 공급해 줘서 그것을 얻는다면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기억하고 위로해 주고 또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믿음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집 식구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시집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행복하리라 생각했던 신혼의 단꿈은 깨어지고 매일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한 수고도 모르고 가족들이 불평하고 지적하니 더욱더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음성을 주셨는데요. 내가 내 수고를 잘 알고 있다. 조금만 더 참아라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만 겪게 되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꼭 우리가 힘들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아멘.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네, 딱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 지나 이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까마귀는 육식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다지는 시체 위에서 그것을 먹고 그곳에서 기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비둘기는 초식성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와 돌아온 비둘기, 이것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비둘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쓰임 받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해 가던 인생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거기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11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죠.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아멘. 노아는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비둘기가 돌아와서 그의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던 거죠. 이것을 볼 때 이제 물이 지금 빠지고 있구나, 나무가 드러나고 있구나, 이것을 짐작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의 문을 이렇게 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이 다 물이 빠져서 땅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방주의 문을 열고 드디어 자유다, 드디어 해방이다, 이제 방주 생활은 끝났다 하고 나와서 아마 기뻐할 것인데 놀랍게도 노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도 노아는 조급하지 않고 그 답답한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에 물이 빠지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15절과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아멘. 드디어 노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참 이렇게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순종하며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서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좀 힘들었지만 기다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게 뭐예요? 문제를 안고 기다리는 거예요. 해결될 기미가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우리는 조급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내 뜻대로 행해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노아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분명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고 땅이 마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고 인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이네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거처할 집도 지어야 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등한시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할 일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바쁘다는 말은 마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면은 모든 것 다 제쳐두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모든 것들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마땅하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순위로 두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먼저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평소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이 가족들이 뭘 했을까요?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홍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또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아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최대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도 믿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리니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인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1940년도에 그 초상화를 그려서 책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무려 50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 솔맨은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걸로 아주 인기 있는 화가가 됐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솔맨이 1917년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그에게 아주 중한 병이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의사에 의하면 그는 임파선 결핵이라는 병에 걸려서 길어야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던 거죠. 의사의 말을 들은 이 솔맨이 너무나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이 아내에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또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절망과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솔맨에게 그의 아내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이 천금 같은 3개월을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답게 지내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 솔맨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을 다 버리고 이제 감사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작품을 남겨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그린 게 예수님의 초상화였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때때로 보았던 초상화, 그 외국 그 얼굴에 이렇게 미남형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솔맨이 그린 초상화예요. 그렇게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몸이 이렇게 더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다시 가서 검진했는데 의사가 놀랍게 아니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게 없고요. 약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내가 준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이고 치료제이고 해독제입니다. 라고 말씀해 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그 재물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재물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사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그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고난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항상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또 그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